네, 챌린지 먼저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옵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입에 또 가족들에게 달고 사는 매직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이 돋보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그가 충실한 믿음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자식도 없이 늙음하게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음하게 얻은 외아들 이삭입니다. 그 외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뭡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식에게 온 희망을 두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한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천사의 말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오늘 읽은 대목에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단다. 75세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느님의 손길만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늘 그렇게 멋지고 항구한 신앙인의 모습, 그건 간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아브라함의 객지생활 여정에서 미모의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데 부인이라고 하면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 사라까지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방인들이 자신의 아내를 능욕하도록 상납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도 부지하고 재산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머니 레베카와 공모하여 연로하신 아버지와 형 에사오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서의 쟁쟁한 인물들에게서 오늘 독서처럼 늘 열성적인 신앙인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록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형제가 시기하고 싸우고 살해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상봉하고 화해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화하거나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왜 좀 멋지게 꾸미거나 각색할 수는 없었을까? 제가 아는 미신자분은 성서를 읽고 오히려 그런 점이 가감없는 기록에서 성경의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 속의 성서의 인물들 역시 우리처럼 신앙의 어둠 속을 헤매고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진실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신앙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바람만장한 인생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으며 때론 잘못과 방황 속에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하느님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람만장한 시련을 거친 후 하느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변모, 빛나는 변화, 성서의 인물들이나 저나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사회적 또 도덕적 관점에서 특별한 계급에 속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도처에 수많은 유혹과 십자가가 도사리고 있고 크고 작은 상처를 너나 할 것 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괘씸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 가슴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성서의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 나오는 거룩한 변모 타볼산에 오른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변모 이야기, 영광과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변화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고통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변모와 영광과 부활의 기쁨, 축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으라고 합니다. 사순식이 한가운데 이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전례입니다. 레저 마리아 교본 50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자 한 말씀 하시자 바로 생겼고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씀으로 간단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실 때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숱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변모, 새 사람이 되는 것,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구원의 삶, 부활과 영광, 기쁨에 머물고 싶은 우리들 또한 이런 거룩한 변모를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내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자주 가십시오. 지금의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털어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그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충실성을 회복하고 말씀의 그 기본의 충실함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시의 거룩함에 매료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머물자고 안주하고 자족하는 그런 경우를 털어버리고 친척과 고향과 또 아비집을 떠나는 심정으로 자기애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회심, 내 자신이 거룩하게 변모를 시도하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순시기를 맞으며 내가 변화될 것들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